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기도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흥하였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올해 성경 공부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달에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가 신정론 얘기에 좀 시간이 많이 가는 바람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뭐 지금까지도 설왕설래하는 그 이야기예요. 정확히 하나님의 형상이 뭐다? 이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학자마다 좀 다르게 얘기하고, 아마 역사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는 이렇게 뭐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카톨릭과 우리와 이제 성경 해석에서 몇 군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형상론이에요. 우리 창세기의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다른 구절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형상이란 단어만 나오는데, 딱 한 군데 1장 26절에만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라는 단어 2개로 나와요. 다른 데는 다 형상으로만 나옵니다. 여기만 나와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걸 갖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상과 모양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거는 같은 뜻이다, 같은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2번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단어를 쓸 뿐이다. 형상과 모양은 똑같은 것이다, 저게 다른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개신교의 입장이에요.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성경 해석적으로 보면 모양과 형상이 이게 같은 거죠. 제가 개신교 목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눠서 뭔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강조하기 위해서 딱 요 한 단어, 요 절만 나와요. 여기만. 다른 데는 다 형상만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들을 다 유추해 보면 나누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형상인 거지. 형상 따로 모양 따로. 그럼 왜 그들은 형상과 모양을 다르게 보느냐? 그거는 주보 끝에 보면 4번과 5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건 조금 이따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뭐 지금까지는 많이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형상과 모양이 다르든 같든 간에 이것은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아니면 인간이 사람과 다른 점, 동물과 다른 점, 다른 동물과 비교해서 탁월한 점, 요런 점, 그 이성, 영, 요런 것들,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통 그렇게들 많이 얘기를 해왔어요. 의다,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뭐 의다, 거룩함이다, 뭐 이성이다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잖아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그 교제의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인 거지, 뭐 인간에 있는 뭐 이성이니 뭐 성품이니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도 중요한 개념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게 아니다. 관계다. 이렇게 요즘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좀 이따 종합적으로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죄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과 죄의 의미가 이렇게 같은 단어에서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론과 인간의 죄론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기에 그 사이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죄와 하나님의 형상론은 이렇게 같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늘 성경을 볼 때 죄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나라마다 다르고요, 시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죄였던 게 지금은 죄가 아닌 게 많죠. 엄청 많잖아요. 조선시대의 사람들 막 죄책감에 엄청 시달렸던 것들은 지금 우리는 죄책감을 안 갖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막 죄책감을 가지고 죄라고 생각했던 것, 저 미국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있어요. 죄라는 것, 악이라는 것, 죄책감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시대마다 변하는 것이고요.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진짜 많이 논의했던 거, 술, 담배가 죄냐. 그런 논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논쟁이. 그거는 상대적인 거죠. 그건 문화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요. 그냥 상대적인 것들은 상대적인 것들. 그 예전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몰트만이라는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정말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를 꼽으면 그분의 이름이 딱 등장을 해요. 그렇게 유명한 분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하루는 한국교회에 왔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교회 그 교단의 총회장들과 신학교 총장들 다들 이제 공항에 마중 나갔죠. 왜요? 지금 왜 살아서 마지막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분이 오셨으니 마중 나가야죠. 그래서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제 또 올라오는데 입에 시가를 딱 물고 걸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 총장님들과 총회장님들이 그 자리에서 놀래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다 문화적인 것입니다. 그것 갖고 죄니 안 죄니 이게 따질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 여기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말하는 뭐 시대마다 변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 윤리적인 죄 이전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죄로 달려가는 성격, 성향 이런 걸 말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 딱 집어서 얘기하면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불순종과 불신앙과 교만입니다. 이런 것들은 윤리적으로 봤을 땐 이거 죄가 아니죠. 그치? 뭐 불순종, 불신앙이 뭐 윤리적인 죄인가요? 네, 윤리적인 죄가 아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말했을 땐 이 세 가지가 늘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불순종은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지. 불신앙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믿지 못하고 결국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한 거죠. 의심한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보면 사람이 불순종하게 되고 불신앙적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 그럼 근본적으로 그게 바로 교만이다. 이게 교만이다. 하나님을 알 때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의 입법자 그걸 구별하시고 이게 선이고 악이다라는 것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자기가 선악의 판단의 기준을 만드는 존재라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말이 어렵죠, 그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속성,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욕망.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인간의 선악의 입법자는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고자 하는 욕망. 그게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는 로마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다 있다는 거예요. 천하 만물에도 있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속성으로 신을 찾아가는 욕망이 누구에게나 종교의 씨가 있다는 거죠. 다 알만한 게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고 버러지 우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을 버러지 우상처럼 만들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 본문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죄의 의미,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의미, 셋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인간 사회에서 교만하다, 거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극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의 가장 그 밑바닥 뿌리,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시작됐던 그 뿌리는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욕망 때문에 결국 불신앙하게 됐고 불순종하게 되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되었고 죄의 노예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전 하나님의 형상이면 의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거룩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파괴되어서 죄의 노예가 된 것이고, 새로운 개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등이 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된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되는 거예요. 요즘은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되었다. 교제가 끊어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죄의 의미를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죄의 유전입니다. 제일 어려운 게 2번입니다. 이건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죄가 유전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로마서를 볼까요? 5장, 로마서 5장 245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45쪽에 보면 나와요. 5장 12절.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이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아담의 죄가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전해졌다는 거죠. 전해졌다는 거. 17절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교리적인 용어로 죄의 유전이다. 죄가 후손에게 유전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나와 아담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아담의 죄가 나한테 와? 이게 하나님의 정의인가? 하나님의 은가? 그렇죠? 왜 남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돼요? 하나님의 의로움,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이렇게 판단할 때는요,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과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예수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 의로 이렇게 판단의 기준을 삼아서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안 나온 것들은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접근해야 돼요. 그러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 하나님의 정의에 맞는 얘기냐는 거예요. 위배되죠. 왜냐하면 성경에도 분명히 나왔어요. 다른 사람의 죄가 나한테 전가될 수는 없어요. 죄는 자기 사람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나의 죄는 나에게서 끝나는 거지 내가 죄를 많이 졌다고 내 죄가 뭐 우리 아들들에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죄의 전가 사상은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 사상이 아니에요. 근데 죄의 유전은 아담의 죄가 어떻게 후손에 전가가 돼요? 이거는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과정이 설명이 안 돼요. 성경에서는. 그 과정이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유전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유전된 과정이 성경에는 표현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과정이. 어떻게 유전되었는가? 이게 성경에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신학자 칼빈은 칼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전은 받아들이나 설명하는 데 난점이 있다. 칼빈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설명이 안 돼요, 유전은. 유전이란 단어를 딱 쓰면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죄가 전가되는 것은 복음에 위배되는데 소경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의 죄도 아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게 성경의 사상이에요. 전가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칼빈도 여기에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는 데 난점이 있다. 그리고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한 사람의 속죄로 모든 사람이 속죄되었다. 그러므로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그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답을 안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답을 안 하고 소극적인 대답만 해요. 설명하는 데 난점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죄로 인한 모든 사람이 죄인 될 수 있다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이게 이거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그래서 유전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유전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유전 그럼 이거 DNA가 막 전달되는 것처럼 이렇게 내 안에 아담 안에 뭐가 성량이 있어서 거기 나한테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여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전가죠. 그래서 유전이란 말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교리적으로는 유전이란 말을 써요, 지금. 근데 저는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제가 늘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냥 칼빈과 칼바르트도 그 설명을 못한 부분이니 그냥 여기에서 딱 접어두고 넘어가자. 더 이상 설명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더 이상 설명하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칼빈의 말씀대로 설명하는데 난점이 있다. 이 정도까지만. 성경에도 안 나와요. 정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가 안 나와요. 성경이 정확히.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만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요건 요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나중에 설명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있는가라는, 요건 이제 복잡한데요. 딱 두 가지만 할게요. 카톨릭과 루터. 카톨릭은 남아있다. 루터는 안 남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형상과 모양을 카톨릭이 나눈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모양은 파괴되었으나 형상은 남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카톨릭의 입장이에요. 형상은 남았다. 형상은 다 파괴된 것이 아니다. 남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같은 거로 보는 거예요. 이건 같은 것이다.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었다. 이게 루터의 입장이고 우리 개혁교의 전통의 입장입니다. 약간 달라졌는데 전통의 입장하고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 문제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몇 주 전에 구원의 세 가지 이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 첫 번째 이론은 등산 이론이잖아요. 제 팔봉에 가려면 A라는 길이 있고 B라는 길, C라는 길, D라는 길이 있다. 모든 종교는 결국 다 목적지에 올라가는 것이다. 다원주의의 이론이죠. 그건 계단 이론이죠. 이건 카톨릭의 이론입니다.
맨 위에 천주교가 있고 그 다음에 개신교가 있고 그 다음에 유대교가 있고 그 다음에 불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이 있고 이렇게 차별은 있지만 결국에는 다 올라가는 것이다. 이게 천주교의 입장입니다. 천주교의 입장은 첫 번째와 두 번째예요. 개신교의 입장은 아니다. 간격 이론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이렇게 큰 간격이 있다. 건너갈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론과 구원론을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모양과 형상을 분리시켜서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양은 사라졌으나 하나님의 형상은 남았기 때문에 남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도 다 구원에 이른다, 결국에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불교와도 교리적인 교류를 하고 다른 종교와도 교리적인 교류를 잘 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 두 단어를 나눴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들이 왜 일부러 그렇게 나눴느냐? 이걸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말하기 위해서. 결국엔 나 구원에 이른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요? 모양과 다 형상과 모양을 나눌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기독교는 성경이 중요하잖아요. 가톨릭은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가 더 위에요. 해석하는 권위가 위에요. 그러니까 교황이 모양과 형상이 다르다 그러면 다르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위에요. 해석하는 권위보다. 신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모양과 형상은 같은 거지.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거죠. 이런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이걸 말하기 위해서 형상과 모양을 다른 개념으로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론이 어렵기도 하고 구원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자, 그럼 이건 지금까지 얘기고 새로운 개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새로운 개념에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한 이제 새로운 개념을 말씀을 드렸었죠. 새로운 개념은 이제는 뭐 의다, 의가 뭐냐, 뭐 이성, 뭐 하나님의 성품,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서 살게 돼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파괴되고 뭐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뭐 형상이 파괴되니 연애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하나님의 교제가 중단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우리 몸 안에 무슨 뭐 의가 따로 있고 이성이 따로 있고 뭐 성품이 따로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 몸의 일부인 것처럼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 몸속에 있는 일부가 뭐 깨져서 없어지고 뭐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제가 중단된 거지. 형상이 파괴되고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전의 모든 걸 다 뒤집는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새로운 개념이 탄생했느냐? 오늘은 그것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안 썼나? 여기까지 내가 안 했네요.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헬라적 사고와 히브리적 사고. 전 세계의 그 사상의 흐름은 이 둘로 나뉘어요. 하나는 그 헬라적 사고, 또 하나는 히브리적 사고가 있어요. 헬라적 사고는 어떻게 하냐면 항상 여기 정의 내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너무 잘 아시니까 이건 말로 설명해도 됩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뭐냐? 정의를 내려요.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 1, 온유 2, 오래 참음 3, 자랑하지 않음 4, 교만하지 않음 5, 시기하지 않음 이렇게 사랑을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나열을 해요. 이렇게 쭉. 그러면 성경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온유가 뭐냐? 단어 연구를 해야죠. 그죠? 오래 참음이 뭐냐? 단어 연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게 헬라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히브리적 사고는 어떻게 하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똑같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게 탕자의 아버지의 얘기입니다.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받아다가 먼 데 가서 하루방탕하게 모든 걸 다 쓰고 탕진하고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때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아들이 지금 그냥 거짓골로 하면서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막 와요. 근데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지금 둘째 아들이 저기 멀리서 오는 게 언덕바위에서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그게 아들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런 정도로 머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알아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막 목을 안고 막 입을 맞춰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이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난 종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씻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왜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아버지 모습에서 우리는 사랑을 눈으로 그립니다. 그렇죠? 사랑을 묘사하고 있어요. 히브리적 사고는 사랑을 묘사합니다. 헬라적 사고는 사랑은 1, 온유, 2, 오래 참음, 3, 시기하지 않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온유가 무엇인지,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 시기하지 않음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쫙. 그리고 이야기로 그려나가죠. 성경은 히브리적 사고로 기록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성경 공부할 때 이게 여태까지 잊어버린 역사적인 쪽에서 잊어버린 걸 새롭게 등장시키는 게 성경은 히브리적 사고로 기록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히브리적 사고로 공부를 해야죠. 근데 지금까지는 성경은 히브리적 사고인데 물론 고린도전서나 이렇게 서신에는 가끔 사도 바울이 요한복음 같은 데는 헬라 철학자들에게 쓴 편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정의 내리잖아요. 그죠? 고린도서 13장에서는. 그게 이제 헬라적 사고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부는 그렇게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는 90% 이상의 기록은 다 히브리적 사고로 기록됐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볼 때 히브리적 사고로 성경을 봐야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히브리적 사고로 기록된, 이야기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헬라적으로 공부해 왔어요. 문단 나누기 해왔고요. 단어 연구를 해왔고요. 교리 연구를 해왔고요. 성경에 없는 유전이란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골치 아프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죄의 의미다, 뭐 죄의 유전이다, 하나님 형상이 깨졌느냐, 안 깨졌느냐, 뭐 형상은 남았고 모양은 깨졌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헬라적 사고로 성경을 봤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이에요. 다 그렇게 해온 거예요, 성경을.
다 그냥 쪼갠 거예요. 다 이렇게 쪼개왔어요. 그러나 이제 근래에 들어서 히브리적 사고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성경도 히브리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히브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예전처럼 뭐 의다, 거룩함이다, 성품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다. 교제의 관계다. 그래서 형상이 파괴되느냐? 아니 관계가 단절된 거지 형상이 파괴되고 뭐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사람들은 신학자가 만든 거예요, 헬라적 사고로. 헬라적 사고로 만든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그냥 2차로 물려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사고로 성경을 보고 접근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된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적인 그 근거를 한번 보면요.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나옵니다. 요것만 보고 마치겠는데요. (9장 6절) 말씀을 보면요. (9장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창세기 9장의 시점은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너무나 타락해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셔서 이 세상을 물러 심판하신 이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회가 인간이 타락을 해서 완전히 죄 가운데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 이 말씀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죄를 지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참 어렵고 힘든 얘기를 했는데요. 기존의 것들을 2차로 물리고 이제는 새로운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인간의 새로운 관계다. 그 교제의 관계다. 죄로 인하여 그 교제가 지금 중단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교제가 다시 새롭게 이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다. 히브리적 이야기의 핵심 내용이다. 이것을 우리가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셔서 그런 관계로 지금은 이제 목사님들 설교 말씀이 다 이 두 가지가 막 혼재돼 있어요. 옛날엔 배웠던 그 히브리적 그 헬라적 사고에서 나왔던 그 성경 공부 교리와 요즘 나오는 뭐 관계 교제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막 메시지에서 섞여 들어가요. 섞여 나와요. 막 섞여. 어떨 때 이렇게 하고 어떨 때 이렇게 하고 그래야죠. 헷갈려요, 막. 뭔지를 몰라요, 지금. 주소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주소는 헬라적 사고와 히브리적 사고를 분리하면서 그 주소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재미없죠, 그죠? 재미없어도 해야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우리 현 주소를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생각을 정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얄팍한 욕망으로 말미암아 그 교제의 관계가 끊어지고 등 돌린 관계가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그 관계가 이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관계의 회복이 일어남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을 느끼며 살게 하시고 항상 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